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요소들을 많은 경우에 문제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누구에게 해결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택을 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없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임 가운데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소책자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만약 거룩함과 행복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보다는 차라리 거룩함을 선택하겠다. 만약 항상 슬프지만 깨끗한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 슬픔을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자여,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것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문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도 틀림없이 행복하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삭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세월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137세 때에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 대하여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삭의 삶에서 믿음의 행위를 적고 있는 단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했다는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함을 알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삭보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굴곡이 심했고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느 누구 형통하게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살았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나가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야곱을 뽑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다,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에 살고 있는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라반에게 그는 당합니다. 속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또 속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이게 되고 그가 사랑했던 요셉 아들을 잃게 되게 되고 또 다시 찾게 되고, 와,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오셔서 여러분 견뎌오시고 살아오신 이야기를 쓰라고 한다면 책 몇 권이라도 쓸 수 있는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막내 아들하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라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 라면 이야기. 그래서 일본 라면이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다녔는데요.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라면집에서 일했던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라면집에서 왜 디시워시를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투잡을 가지고 있었기에 낮에는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일본 식당에 가서 일했는데 일본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제가 3일씩 일주일에 3일씩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말입니다. 근데 2시까지 일을 하고 나중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처음에 이민 갔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자펜타운에서 일본집에서 일했는데 그리고는 밤 2시에 일 끝나고 청소하고 2시 반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무서웠던 기억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이 아들이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아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You didn't tell me. Yes I did. 내가 말했다고. 근데 너 잊어버린 게 아니냐. 그리고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글퍼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70년대 이민 왔을 그 상황 때는 정말 그래서 he was asking, 저 아들이 그랬어요. Did you get paid? What do you mean did I get paid? 식당에서는 돈을 줬지만은 제가 아버지 있는 데서 일하고 돈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저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시는 성화의 삶인데요. 어떨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생애는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거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의 인생을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는데 그의 인생은 가끔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밝아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부터 해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연결돼요. 장장 26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에 대해서 딱 한 문장밖에 쓰지 않아요. 딱 한 문장. 그것도 문장이 끝내지 않게 한 문장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에게 쓰는 두 행동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축복이라는 단어이고요. 이삭에게도 축복이라는 한 단어만 썼는데 야곱에는 두 단어를 써요. 축복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네,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전 생애를 거쳐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가운데 26장이나 할애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자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을 한 문장 짧게 기록을 하면서 행동 동사를 두 개를 믿음의 역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축복이었고 하나는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 이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하면 죽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축복이고요. 축복입니다. 축복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성화시켰는가? 야곱의 삶 전체는 성화의 삶이에요. 선택하셨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택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부터 해서 그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첫째 아들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선택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면서 그의 인생 말년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의 인생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크게 보면요. 아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야곱이 야곱되게 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자, 첫 번째 야곱에게 찾아왔던 모습은 어떤 때였냐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때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였어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귀향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어느 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렇죠?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언제까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성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사건이었어요. 야곱에게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서요 20년 이상이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20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얻었어요. 야곱에게는 아내들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오게 가는데요, 20년이라고 지난 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까지 이루어지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도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도끼를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내가 돌아가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떼들을 보내고 한 떼, 두 떼, 세 떼들을 보내고 동물들을 보내고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를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야곱이 가고 싶은 길을, 원하는 길을 가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이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축복은 세상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재물을 많이 갖고 동물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또 혼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홀로 있었던 것처럼 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했다. 이 표현은 진짜 씨름을 한 것이 아니고 힘과 힘의 겨rum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힘이 센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 야곱은 고집이 불통이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인데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지만 정말 야곱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셌느냐면요, 천사를 이겨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누굽니까?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가 이해 안 되겠다, forget it, 이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진짜 힘이 육신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힘이죠.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아, 깨지지 않는 자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육신을 쳤어요. 육신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됐어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까지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당신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야곱은 복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었겠어요? 아니죠. 야곱은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형에서를 위해서 준비해서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으면 야곱의 삶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야곱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아니, 천사가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물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죠? 내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다른 의미로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렇게 고집을 피고 고집을 세게 너가 이기려고 하는 너가 누구냐? 너가 정말 축복을 받고 싶으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전에는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것이었는데,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천사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고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신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겁니다. 이긴 게 아니고요. 서렌더했어요. 나 이제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서렌더하는데요, 전적인 항복을 하는데 그 항복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서렌더라는 게 아니겠어요? 항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이게 항복이죠. 항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놀라운 모습이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었나요? 항복이었어요. 서렌더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아직도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꺾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 야곱의 삶은 이제 별 어려움 없이 형 에사가 진짜 환영해주고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그 땅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핍박을 해요. 너희들이 모자랐다고 그러냐? 너희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느냐? 끊임없는 핍박과 유혹이 있어요. 세상은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어느 날 그 지방에 있는 족속들, 히위 족속이었는데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정말 절망하고 있어요. 이야, 내가 이 땅에 돌아와서 내 딸이 강간을 당하다니.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곱은 매우 상심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어느 날 그 추장 집에 들어갔어요. 추장의 자녀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속이고 나서 할례를 베푸는 그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상심하고 고독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에게 매우 익숙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것을 보았던 그런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천국이 열려지고 천성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렸던 그 자리,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축제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사업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데요, 그의 마지막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것이 왜 믿음의 행위였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무엇이 대단해서 믿음의 행위인가? 사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요셉의 아들만을 축복한 거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자녀들 다 축복했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면 누굽니까? 야곱과 관계에서는요,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손자들 축복했다, 그냥 좋았다 이러면 될 텐데요, 왜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던 것이 믿음의 행위였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의미죠?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와 손주를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이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을 요약을 하면서, 축복이라는 삶을 요약하면서 누구를 축복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요약하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였다면 이것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였나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였다, 그냥 한국의 국무총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권력을 가진 아들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That's more than enough. 이것 이상으로 받을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중요했기에 야곱의 축복이 뭐가 대단하다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상황을 쭉 보게 되면요, 단순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 삼습니다.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래요. These are my children. 내 자녀다, 손주인데. 이 표현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서 너 내 새끼다 이거 아닙니다.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 아들을 자기의 가문으로 양자를 시키는, 가문을 옮기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끝난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아버지 요셉 가문에 있어야지 그래도 축복을,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야곱은요 어땠습니까?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올 상황에서는 진짜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흉년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죽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한 성경 두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인데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이 표현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셉의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의 가문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문에 있었다.
자, 그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게 됐는지 창세기 4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죠? 예수 믿는 가문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무슨 이야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가문에 살아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적으로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속에 들어가는 영광의 축복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야곱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담대했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가문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고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또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배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자, 뒷부분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노년에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 눈이 어두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매우 밝았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힘을 다하여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 경배하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최고이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지팡이가 생각이 납니다. 야곱의 지팡이, 야곱은 왜 지팡이를 짚었을까? 왜 성경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야곱의 지팡이를 생각하면 그의 인생에 번뜩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은 절름발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절름발이었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힘이 꺾이는 사건이었어요. 야곱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야곱은 갑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약복나루 사건 이후에 그가 복으로 여겼던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를 지탱해 주는 힘은 육신의 건강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을 지탱해 주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힘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곱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살았는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고요, 항복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그렇게 많이 가졌던 재물이 애굽으로 올 때는 흉년으로 다 잃게 됐어요. 어느 날 순식간에 재물이 다 없어집니다.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왕을 만날 때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됐고 믿음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